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아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어놨는가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좋아하죠. 새 것.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차를 딱 타면 새 차를 샀을 때 새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심호흡을 하면서 야, 이 새 차 참 좋구나. 그럽니다. 집도 구입하게 되면 새 집을 구입하죠. 가구도 새 가구가 싹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제가 클레어몬트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거 새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거라지 세일 거기 가면 온갖 것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거기서 사온 테이블을 깼었던 것 같아. 한 20년 이상은 쓴 것 같아. 하여간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워온 걸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쯤 돼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온 유학생들은 거라지 세일을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새 것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는 게 나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공부할 때만 해도 도서관에서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 전화기가 새로 나오면 뭐 별 차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막 줄을 써가지고 미리 오더를 해가지고 예약을 받고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구입합니다. 또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뭐 새로운 드라이브가 나왔다. 그럼 혹시 그걸로 치면은 뭐 멀리 가지 않을까? 사봐야 별거 아니에요. 치는 사람이 훈련이 잘 되고 잘 쳐야지. 그래도 또 요즘은 장비빨이 좋아가지고 또 좋은 드라이버를 사면 보통 거리보다 10야드, 15야드 이상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새로운 콜라를 출시했는데 73일 만에 위드로 했답니다. 그 결과는 옛날 맛이 더 좋았다. 그래서 새로 나온 코카콜라를 접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래된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도 친구를 만나는 순간 야 임마 이거부터 소리가 나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오래된 친구일수록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 맛도 장맛도요. 오래된 장맛이 참 좋아요.
좀 마켓에서 아무리 된장을 판다 그러지만 시골에서 그 묵은 된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 그 신선함,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가격이 엄청납니다. 부부도 오래 살수록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 안 그러신가 봐. 아니, 안 그러신가 봐. 에?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아이고. 텔레비에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부인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이렇게 부부애가 신선하고 새롭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단 소리가 마주치지 않을 때가 좋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만 우리가 곱씹어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서로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죠. 그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소유의 가치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팽개쳐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빼앗고 뺏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 영원한 것 없어요. 바위도 딸고요. 요즘 그 나이가라 폭포도 뭐 5cm인가 10cm씩 계속 줄고 있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굉장한 약속의 말씀인지. 어쩌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온 인류를 하신 그분의 미래요 소망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의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리고 오늘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가장 중요한 본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하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 이끌고 계시며 그 제자들이 받았던 위대한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8절을 볼까요? 잠깐 올려주시면,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배어있죠. 예수님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이가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이 있는데,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한다. 이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은 단순히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다, 한 몸이 된다. 부부가 하나 되듯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하나냐?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 된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마음이 나누어질 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면요, 정말로 엄청날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이해한다. 당신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당신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말하면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준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이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겸손하여. 이와 같은 자질은 우리가 경건하고 건강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덕목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모레 화장품 파시는 분들이 막 가가오 방문하고 팔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화장품을 파는 사람을 선발할 때는요, 얼굴에 검버섯이 있고 주름이 있고 잡티가 있는 그런 사람을 뽑질 않아요. 이왕이면 이쁘게 생기고 얼굴에 잡티도 없고 얼굴에 물광이 아닌 진짜 광기 나고 피부가 뽀송뽀송한 그런 분을 외판원으로 하여합니다. 왜? 이거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얼굴에 막 검버섯 있고 잡티가 있는 사람이 이거 발라보시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저거 발랐다가 내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안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덕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웃기는 얘기 중에 골목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랬대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이거든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싸우던 사람이 교회 가면 평화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집 보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투닥거리는 부부가 주일날 성경책을 쫙 근사하게 들고 가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아마 당신이 나가서 속된 말로 니나 잘해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하고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금으로 장식하고 머리에 멋있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괜히 저 사람하고 같이 불안해. 괜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물들 것 같아. 그러면 곤란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생긴 건 별거 아닌데 참 뭔가 내가 갖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 뭔가 내가 본받을 게 있어. 참 멋진 사람이야. 응?
그런 삶의 멋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상호 장로님, 지금 마스크하고 있어 대답을 못하는데, 제가 부르시면, 네, 목사님, 제가 불렀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이 뭔가 9절에 이렇게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왜 불렀어요? 복을 빌도록 부르셨다. 복을 나눠주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이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지만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레위기 24장 17절 20절에 보면요, 구약에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잘못했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할 것이니 뼈를 부러뜨렸으면 상대의 뼈도 부러뜨리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할렐루야. 야, 뭔가 마음이 시원하죠? 네가 내게 그랬어? 내가 한 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배로 갚아주는 우리의 마음에 악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2대가 아니라 10대를 쳐도 시원찮아.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라. 사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는 겉옷까지 주며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같이 가지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차원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선을 이기시고 어둠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반드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신할 연합군에서 재물을 약탈되고 온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18명이라는 사병을, 자기의 그 집에 있는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팔렸어요. 노예로.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충성했든지 보디발이 한눈에 들었어요. 요셉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네가 컨트롤해라. 그렇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보디발이 돌아갈 때 부인이 말합니다. 요셉이 나를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큰 복이 임했어요. 결국은 나중은 요셉이 하나님의 큰 비전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7년의 환난 기간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복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복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아름다운 귀한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되고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 하나쯤 교회 빠지면 되지. 아니야. 내가 교회를 꼭 가야지. 나 한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로 사무엘이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라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주의가 밝아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단순한 해피데이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 혀가 문제예요. 혀가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불평이 되고 화평을 깨트리고 때로는 얼마나 관계를 트위스트하는지 몰라요.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허물을 말하고 싶다면 속된 말로 shut the mouth, 입을 닫아야 돼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이 거짓을 말하지 말란 말은 때로는 과장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서 부풀리는 그런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화평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이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무슨 핵을 만들고 뭐 군사를 증거하고 군비를 늘린다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저기서 핵을 하나 만들면 상대는 2개 만들고요, 결국은 결코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이 자제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질 때, 그분의 겸손함으로 채워질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세상의 진정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 하나의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은 One more birthday, 한 생명이라도 한 번 생일을 더 연장시키는, 그것이 이제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의 표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는 One more birthday가 아니라 영원한 birthday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어 주고 계신 후에는 바른 추구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혀를 금하고 거짓을 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마디로 희한했어요. 특별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다 포기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들 앞에 물려가고 예수 믿는 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뭐예요? 대답할, 그것을 준비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 안에는 예수가 주신 소망과 꿈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앤서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왜 사는가?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왜 사는지 물어보면 그저 웃지요. 여러분, 웃는 걸로 내 삶의 본질이 대답이 충분치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가 무엇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저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소망과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믿음의 에센스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바울이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누고 캄캄한 그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린 그 모든 것의 대답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이다. 아멘. 참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호라이즌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에 마이크 맥켄토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마약에 빠져서 환각 상태까지는 심한 그런 삶의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척 스미스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극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갈보리 교회의 부교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 샌디에고에 12명이 모여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그는 그 중독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폴란드, 루마니아, 우가니아, 중앙아프리카, 중국, 멕시코, 필리핀 할 것 없이 수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12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맥켄테스 목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겁니다. Our mission as a church is to win people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이긴 사람들이다. Disciple peopl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and send people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거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는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좌표를 정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세상에 썩어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